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지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으면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 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에 댐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짙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짙고 나중에 엷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본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들이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에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에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각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시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으면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볼 때면
연기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해됨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리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짓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짓고 나중에 열부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본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절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절의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들이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갑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 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시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으면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볼 때면 연기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에됨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리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짙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짙고 나중에 엷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본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드리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각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지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음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해됨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짓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짓고 나중에 열부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본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들이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갑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지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으면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에됨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리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짙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짙고 나중에 엷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본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 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드리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마음의 주체를 세워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각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 물은 파문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때가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마음도 굳이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 때를 없애버리면 맑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도 꼭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떨쳐버리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 생각으로 귀신의 금계를 범하고 한 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는 것이니 마땅히 간절하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를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던 것도 덜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조급하게 하여 분노를 사지는 말라. 따르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덜어 저절로 감화되는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더하게 하지는 말라. 저리가 청운을 내려다보고 문장이 백설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 덕으로서 이를 수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혈기의 사행, 과 말단의 기회로 끝나게 되리라. 이를 그만두고 물러서려거든 마땅히 융성기에 해야 하고 몸을 두려거든 마땅히 홀로 뒤진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아주 작은 일부터 삼갈 것이며
은혜 베품은 힘써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지니라. 시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산골의 늙은이를 벗삼는 것만 갖지 못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찾는 것은 초가집과 친숙함만 갖지 못하며 거리에 뜬 소문을 들으면 나무꾼과 목동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만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부덕과 과오를 논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덕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가는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마음은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도 가지와 잎이 무성한 일은 일찍이 없었노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을 내버려 두고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를 낸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꿈같은 이야기 그만두어라. 누구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 나지 않으랴고 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을 과시함을 경계한 것이니 학문의 절실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니라. 돈은 만인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지키도록 할 것이요 학문은 늘 먹는 밥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할 것이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모두 속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그럽고 후한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마음이 의심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풀섭의 동화처럼 모르는 사이에 절로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여도 그 손에됨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뜰 앞에 봄눈처럼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절로 쓰러지게 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의기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며 은밀한 일을 당해서는 마음가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야 하고 쇠락한 사람을 대하거든 은덕과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이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빌어서 자신의 가난을 건지고 있다. 검소함이란 재물과 이권에 단박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검소함을 빌어서 자신의 인색함을 꾸미고 있다. 군자의 수양법이 도리어 소인이 사리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게 되니 어찌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가 되려. 감정의 인식에 의해 깨달은 것은 깨닫자마자 곧 미혹하게 되니 마침내 영구히 빛나는 등불이 되지는 못한다. 남의 허물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나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의 공궁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공궁은 참아서는 안 된다. 능히 범속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는 바로 기인이다. 애써서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괴이한 사람이 은혜는 마땅히 10개 베풀다가 차차 짙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짙고 나중에 엷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하다가 차차 너그러워져야 한다.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안정케 하지 않으면서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쳐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인데 뜻은 밝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밝아지기를 구함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내가 높고 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낮고 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 자신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무엇을 노여워하겠는가.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인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봄바탕은 바로 천체와 같다. 하나의 기쁨은 반짝이는 별이며 상서로운 구름이요. 하나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이며 세찬 비요. 하나의 자비로움은 따뜻한 바람이며 다니스리요. 하나의 엄격함은 뜨거운 햇볕이며 가을 서리이니 어느 것 인들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때에 따라 일어나고 때에 따라 쓰러져서
넓고 막힘이 없으면 곧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고 밝은 슬기로서 비추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쉬우니 마땅히 밝은 슬기로서 깨우치고 고요함을 으뜸 삼아야 한다.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일에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일의 가운데에 두어 마땅히 이해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선비가 권세 있는 요직에 앉게 되면 지조와 행실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과격하여 악랄한 무리의 독침을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로 인해 헐뜯음을 받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부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니 다만 혼연한 화기만이 몸을 지키는 보배인 것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감동시키고,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부드러운 기운으로 그를 감화시키며, 마음이 비뚤어져 사욕만을 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대의명분과 기계 절조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도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자비로운 마음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것이요, 한 가닥의 결백한 마음은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들이우리라. 음흉한 계략, 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 기이한 능력 등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앙을 부르는 씨가 된다. 오직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본성을 온전히 하여 화평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기를 견디어내고 눈을 밟을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견디라고 했으니, 이 견딜 내자에 깊은 의미가 있다. 만약 비뚤어진 험한 인정과 순탄치 못한 세상길에서 이 내자 하나를 붙잡고 버티어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오. 공로와 사업을 의시되고 문장을 자랑함은 그가 자기 밖의 사물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의 본 바탕이 환히 빛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비록 마디만한 공로와 한 줄의 문장이 없더라도 역시 스스로 정정당당한 사람이 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할 때에 마음의 자루를 잡아 두어라. 시끄러울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으려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에 마음의 주체를 세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온도이고 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남의 인정을 메마르게 하지 말며 재물의 힘을 다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가히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하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일이니라. 공직 생활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일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쓰임이 넉넉하다는 것이니라.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마땅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 모름지기 늙고 쇠약한 사람의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욕됨과 때무름을 다 용납하여야 한다. 남과의 사귐에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일체의 선악과 현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 나름으로 상대가 있느니라. 군자에게 아부하지 말라. 군자는 본시 사사로운 은덕을 베풀지 않느니라. 욕심에 얽매인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사물에 의한 막힘은 없앨 수 있지만 의리에 의한 막힘은 없애기 힘든 것이다. 갈고 닦음은 마땅히 100번 단련한 쇠와 같아야 하니 급히 이룬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이를 실천함은 마땅히 천균의 돌활과 같아야 하니 가벼이 쏘면 큰 공이 없다. 차라리 소인의 시기와 헐뜯음을 받을지언정 소인의 아첨과 찬양하는 바가 되지는 말라. 차라리 군자의 꾸중과 교정을 받을지언정 군자의 감싸줌을 받는 바가 되지는 말라. 이욕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밖에 벗어난지라. 그 해독이 나타나되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에 안에 숨어든지라. 그 해독이 드러나지 않되 깊은 것이다. 남의 은혜 받음은 비록 깊어도 갚지 않으나 원하는 얕아도 갚고, 남의 악을 들으면 비록 뚜렷하지 않아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는 바로 각박함의 극치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니 마땅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
참소하고 헐뜯는 무리는 마치 작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혀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무리는 마치 틈새 바람이 피부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해독을 깨닫지 못한다. 산이 높고 가파른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계곡이 감도는 곳에는 초목이 떨기를 이루고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못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 자라가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과 성급한 마음을 군자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하나 일을 그르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처세함에 있어 마땅히 세속과 같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속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함에 있어 마땅히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도 안 된다. 날은 이미 저물었으나 저녁 노을은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고 한 해가 곧 지려하는데도 등자와 귤 향기는 더욱 새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삶의 말로에 다시 정신을 100배나 더해야 할 것이다. 매는 조는 듯 서 있고 법은 병든 듯 씻는다. 이것이 곧 그것들이 사람을 움켜잡고 물어뜯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도 말고 재주를 나타내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비로소 큰 일을 두 어깨에 짊어질 역량인 것이다.